주님이 돌아온 탕자에게 두 팔 벌려서 나에게로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서 와 이거를 이제 에너지로 목사님이 연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안녕하세요. 성경이 설레는 시간 성경 언박싱의 김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어색하네요. 네. 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먹방을 하면서 진행을 성경 언박싱을 그쵸? 우리 7개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차원인데 그렇죠. 이게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는 지금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끼리만 하고 방송에 안 나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참 이렇게 너무 어색하네. 원래는 식당에서 먹듯이 막 편하게 먹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컨셉인데. 그렇죠. 근데 식당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좀 할 수는 없고. 깊은 이야기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늘 하던 장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놓은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이 이게 아닌데. 너무 귀한 분을 오늘 뵙게 그렇죠. 돼서 너무 반가워요. 그래도 소개는 좀 듣고 싶어요. 소개를 제가 짧게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봐요. 이분은 팔방미인인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아닙니다. 일단 연기를 또 전공하셨고 전공의 연기세요? 그런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지만 뮤지컬 배우이자 안 친해요? 쇼호스트이자 뭐 리포터이자 또 영화도 찍은 것 같고 배우이자 또 배우 반복이에요. 앞에 했어요. 그럼 똑같네. 아무튼 뭐 지금 그리고 스피치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팔방미인 우리 홍예나 양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직 뭐 되게 얕은 신앙인데 그래도 게스트로 함께 하자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우리 진철 형제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아니면 구독을 하지 않고도 시청하시는 분들께 그냥 마음의 한 줄기 그 따뜻함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왔어요. 그래서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냥 네. 예쁜데 건배 한번. 그러니까요. 네. 성경 하면 언박싱. 성경 언박싱. 저희 교회 처음 들어오셨을 때 네. 어떠셨어요? 이게 아담한 교회라서. 일단은 제가 목사님께 촬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 20살 때 개척교회를 한 1년 정도 다녔었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그만두긴 했었지만. 잠깐만요. 그러면은 20살 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하셨어요? 예, 제가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예.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계속 교회를 다녔고, 뭐 중학교 때는 뭐 피아노 반주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만 다 참여하고 찬양도 성가대 활동도 하고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지 않게 됐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랑 좀 멀어졌고. 저는 근데 죄송한데 그 계기가 궁금하거든. 뭐냐면 바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훅 들어가는 거지, 그냥. 피자는 더 못 먹어요. 울면서 먹어. 눈물 젖은 피자 또 한번 먹어봐요 우리.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동네에서 예쁜 아이였죠.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서울에서 예쁜 아이였으면 진짜 예뻤을 텐데 뭐 지역 비하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동네에서 예쁜 아이였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진짜 제가 뛰어난 외모인 줄 알고 연예인이 되겠다고 고1 때부터 아이돌 연습생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수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출석부 찍고 엎드려서 자다가 1, 2교시 끝나고 압구정으로 춤 연습하러 가고 노래 연습하러 가고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는데 다니던 교회에서 언제 데뷔해라는 질문을 매주 받는 거예요. 부담이 얼마나 부담돼.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상처였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제가 없을 때에도 저희 엄마한테로
전달이 돼서 엄마한테도 그게 또 시험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연기 전공으로 대학을 갔는데도 얘나 연기 학원 다녀라고 인식되어지고 되게 큰 교회인데도 뭐 그 교회를 욕하는 건 큰 교회였어요. 예, 근데 그 교회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이 제3자 아니면 그 당사자에게는 매우 상처가 돼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방송에 나와? 우리요? 이거? 아니. 저요? 아, 그 얘기를 물어보신 거구나. 맞아요. 저는 이런 게 좀, 전 누구보다 이 마음을 잘 알아요. 왜 요즘 활동 안 하세요? 왜 요즘 TV에 안 나오세요? 이 말하면, 누구 뭐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고, 나도 너무 나오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만난 마세요. 사람마다 하거든요. 목사님 처음 하셨고. 네네네. 그래서, 나는 이 마음을 알지. 왜 이렇게 승질을? 아니, 목사님한테 한 게 아니라, 늘 만나는 사람한테, 그분은 처음이지만 저는 수백 번을 들어가지고. 그렇지. 네, 맞아. 그런 건 있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신앙적으로 성숙되고 아니면 나이가 뭐 지금의 저라면 그렇죠. 그게 뭔가 그렇죠, 맞아. 대처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뭔가 굳은 심지가 있을 텐데 17살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참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 기억이 정말 최선을 다해 쓰면서도 아픔인 게 제가 그렇게 그 당시에 딴따라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좀 여러분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20대 같죠? 깜짝 놀랐네요. 내일 모레 40인데요. 어우, 되게 솔직해. 이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하나, 둘, 셋. 말도 안 돼. 20대 후반 아니었어? 많이 드세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남동생이 키도 커요. 그러니까 누나가 저렇게 하니까 제 동생 꿈이 모델이었거든요. 너가 그러니까 동생도 공부 안 하고 저 공부 잘했거든요. 공부 안 하고 그거 하고 싶어 하지 라는 이야기 때문에 또 미안한 마음이 또 저한테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서 제 꿈을 찾는 게 죄는 아닌데 그리고 어쨌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준비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전 지금도 잘 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잘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더 상처였죠. 그럼 이제 고1 때 준비하니라고 교회를 못 나가신 거죠? 네, 완전히 교회랑 등졌어요. 제가 보니까 그 교회 이제 고등부 학생 수는 급감이 됐겠네. 그렇죠. 남자들이 남학생이 확 줄었겠지. 이렇게 어디 교회를 갔대 막 난리가 났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교회를 안 나가다가 20살 때 개척교회를 나갔어요, 다시? 네, 그때가 연예인 선교단처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그곳 말고 몇몇이 모여서 그 중에 한 분의 가족분이 운영이라고 하면 목회하시는 교회에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은 없었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척 교회인데 헌금을 많이 못하는 제가 너무 죄스러워지더라고요.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혼자 본인이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20살이고 학교 다니고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반 걸렸거든요. 대중교통으로. 그래도 열심히 다녔는데 헌금하지 못해서 목사님 눈을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어렸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물론 저 지금도 많이 어리고 여전히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17살의 저 그리고 20살의 저는 참 다양한 이유로 시험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주시는 밥도 먹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헌금해야 하는데 못하면서 마치 밥을 얻어먹는 듯한 느낌이 마음속에 막 죄스러움으로 쌓이면서 그래서 교회를 또 못 갔어요. 원래 성격이 책임감이 좀 강하신가 봐요. 좀 장녀이기도 하고 그래서
강하더라고요. ISFP인가? ISF 아닌가? ISTJ. 그게 좀 책임감 강하고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제가 E였는데요. 또 얼마 전에 I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TJ는 좀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많이 맞아요. 진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걸 느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헌금을 많이 못하니까 개척교회인데 네. 그래서 그 교회를 또 못 나가게 됐어요. 네, 1년 반 정도 다녔고 그때 알고 지냈던 분들이랑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 뭐 동생 다 알고 지내고 연락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발이 끊어졌었어요. 네. 그렇게 쭉 신앙생활을 또 못하다가 이제 그 문자매를 만나서 그분이 문자매라고. 문자매라고. 네, 아주 요즘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되게 열심인 어떤 배우 동생이 있어요. 저만 먹나요 지금? 네. 이거 제목 바꾸려고요. 네. 김은복의 먹방 언박싱 해가지고 제목 바꾸려고. 저희는 그냥 구경하고. 네. 워낙 맛있게 잘 드시니까. 맛있네. 네. 워낙 또 다이어트를 요즘에 최근에 하셔서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거 평생 요즘에 잘 못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그래도 안 들어오실 것 같아. 근데 제가 좀 지저분하게 먹는데. 아니야, 네. 근데 이래야 사람들이 와, 이렇게 목사님 너무 인간적이다 해서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 네. 오늘은 뭐 내가 저 저번 주에 또 날티난다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우리 목사님. 날티나는 목사님으로 찍혔는데 오늘은 또 먹음직스럽게 아주 개걸스럽게 잘 드시는 목사님으로 거듭나실 것 같아요. 이게 네.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 에어컨 좀 마음에 들어주세요. 이게 나름 품위 있게 먹긴 먹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음식 자체가 그죠. 그게 안 되는 음식. 뼈가 없는 거를 준비했었어야 됐어. 그러니까. 뼈 없는 뼈 없는 닭도 요즘에 있잖아요. 그 순살 치킨 뭐 이런 거 있는데 뼈를 발라 먹게끔 이렇게 또 준비를 하셔. 목사님 산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직접 사오신 거잖아요. 여기 또 방송을 이렇게 예? 워낙 방송했던 사람이라 ASMR 신경 쓰고. 그래요. 아이고. 뭔 얘기했지? 그래서 무슨 얘기일까요? 예. 방송할 때는 콜라 이런 거 마시면 안 되는데 막 트럼 나오고 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네. 아유, 덥네요. 그 얘기했어. 문자매란 분이 전도를 했어. 아무튼 그 자매를 만나면서 이 친구가 본인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29살, 30살 즈음에 교회 같이 가자고 했고 그러면 다녔고 20살에 그래서 1년 만에 교회를 나갔고 네. 그러면 29살 때까지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네. 진짜 꿈만 생각하고 열심히 20대 때가 제가 뮤지컬 하고 연극하고 뭐 단편 영화 찍고 광고 찍고 이렇게 연기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기보다 내가 믿을 건 나신족. 나 자신을 네. 내가 믿을 건 나 자신 하나다. 부모님한테 의지할 수 없고 내 꿈을 이뤄주실 수 없으니까요.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방송국 무슨 사장도 아니고 기획사 대표도 아니니까 내가 내 능력을 키워서 재능을 키워서 어쨌든 뭐 두각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고 왜냐면은 이제 혼자 자취했으니까 월세 내야 되니까. 집에서 전혀 도움을 안 받고. 저는 멋지다. 20살 때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했어요. 혹시 입술에 됐어요. 네, 아무튼 진지하다가 웃다가 진지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전혀 안 했고 못 했고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못 했고 의지할 곳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안 했고 못 했고 좀 인식을 못 하고 지냈나 보다. 아예 못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려움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과 방향에서 저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잊거나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가. 그래도 꾸역꾸역 뭔가 사람의 도움으로 있어. 그게 저는 이제 주님의 도움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고, 그냥 나 운이 좋네.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는. 나 운이 좋네.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열심히 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일을 주는 거겠지? 내가 캐스팅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1차원적인 고민이 아닌 좀 사이드로 생각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서 그걸 캐치해가지고 내가 캐스팅이 된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내가 대가를 받는다. 네.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열심히 하고 최선 다했으니까 잘 돼야지. 그러니까 많이 잘 되진 못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살에 그러면 다시 이제 교회를 아까 그 문자매를 통해서 나가게 됐어요. 네, 나갔죠. 저의 신앙 연대기. 네, 그렇죠. 네. 29살에 가게 된 교회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였던가요? 네, 일산에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 네. 그때가 제가 쇼호스트 시작할 즈음이었어요. 근데 전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 왜냐면 네. 저는 그게 이해가 가거든요. 충분히. 네. 뭐냐면 외모가 튀시잖아요. 그죠. 어딜 가든 튀지. 심정 모르지. 저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못생겨도 튀어요. 진짜 재밌으시다. 못생겨도 튀어요. 목사님도 목사님 얼굴 커서 어디든 튀잖아요. 똑같은 거죠. 왜? 이뻐야 꼭 튀나요? 네. 그래서 네네. 그게 좀 궁금하긴 해. 뭐냐면 여러분 안 믿겠지만 저도 옛날에 괜찮았거든. 알죠. 옛날 사진 봤잖아요. 옛날에. 키가 185에 내가 얼마나 호리호리하고. 네? 근데 내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집사님도 사실은 잘생긴 얼굴이야. 저요? 진짜. 저는 개그맨 치고 낫다고 생각하는 정도면 저도 자부심이 있어요. 어쨌든 왜냐면 그게 신경이 굉장히 쓰이거든요. 그래갖고 막 주위에서 사실은 이렇게 수근수근한 소리도 들리긴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저는 은연중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가서 편안하게 기도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게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는 실제로 많이 봐요, 사람들이. 맞죠. 힐끔힐끔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29살 그 교회를 그럼 쭉 다니셨어요, 이제는? 아니요. 거기 또 오래 못 다녔어? 뭐가 있어? 거기에는 또 목사님이 바꾸시면서 개인 목회교회가 아니었었어요. 개인 목회교회가 아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장로교회였는데 교회에 목사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닌. 그러니까 공동 목회 뭐 이런 거였나 보다. 그래서 저도 오래 다니지 않아서 그 내막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담임 목사님이 물러나시고 이제 그 위로 이제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가셔야 하는데 그때 장로님들과 충돌이 있었어요. 충돌도 있고 또 신천지 또 들어오고 막 갑자기 그 교회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 자매랑 제가 같이 나왔어요. 그럼 그 교회는 몇 년 정도 다니신 거예요? 1년 조금 넘게.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으면서 한 곳을 다닐 수가 없는 상태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3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또 쭉 못 갔어요. 그리고 또 못 갔어. 쭉 못 갔어. 또 일하느라. 일하기도 하고 이제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최근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도 계속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이젠 정했어요. 이제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이제는 뭐 다음 달에는 그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요. 근데 보니까 좀 아쉽네. 그쵸. 우리 집사님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여기로. 그렇지. 그 모르는 거죠. 또 나중에 올 수도 있죠. 목사님 이제 안 알았으니까 이 목사님 너무 좋다 해서 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삶을 저는 안 살아봐서 이렇게 교회를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 뭔가 계속 막혔잖아요. 저는 한 교회에 계속 쭉 가다가 뭐 지금 또 이 교회 항상 잘 정착을 해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고. 그러면 이제 베이직 교회를 다니신 지는 한 2년 정도 되셨나요? 아니요.
2달 됐어요. 아, 2달. 달밖에 안 됐어? 2달 정도.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올해 초에 이게 그런 생각을 해요. 종교, 뭐 신앙 이건 남이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문자매 같은 경우 저를 10년 동안 전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네. 짬이 베프예요? 베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제가 계속 눈에 밟혔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일산에 갔을 때도 뭐 이렇게 업무적으로 연결된 분이 계셔가지고 소개를 받았었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같이 놀자가 아니라 같이 교회 가자로 접근을 했으니까, 그러면 사실 친하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거부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짬짬이 저한테 틈틈이 이야기를 해줬고, 그때마다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또 거부감 없이 교회라는 문턱을 넘어섰고, 근데 어떤 상황적인 외압,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사탄이 방해한 걸 수도 있겠지만 못 가게 되었고, 근데 그 사이에 또 이 친구가 계속해서 저한테 본인이 열심 중임이 자랑이 아닌 드러남으로 저한테 계속 뭔가 어필을 했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찬양단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언니 나 여기 다녀왔다.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흘려요. 아, 흘려야겠다. 네. 근데 그 흘림을 저는 그냥 이렇게 가랑비젓듯이 맞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되다가 네. 이제 베이직 교회를 가게 되고 2달 만에 이제 결정하셨잖아요. 네. 그럼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이 교회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사도 그쪽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걸어다닐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되게 짧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방송이니까. 네. 근데 짧게 말하기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죄송합니다. 일단 그동안 저라는 사람은 말에 있어서 되게 겸손한 척했던 것 같아요. 아, 예나자매 스스로. 네.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거만하면서 말에 겸손한 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계속 갸우뚱하면서 설교를 들었던 성도였어요. 아. 어릴 때부터. 저게 무슨 말이지? 아까 앞이랑 뒤랑 말이 안 맞는데? 논리적이지 않아. 저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다가갈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마음도 열리지 않았을 뿐더러 머리가 지 혼자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갈 때마다 부딪힘이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되나 되지 않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 그리고 성경에서 느껴지는 말씀의 축복을 느끼고 감사함이 먼저 와야 되는데 깨달음이 먼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맥이 먼저 오는 거예요. 문장의 의미가. 나를 설득시키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그래서 항상 부딪혔어요. 근데 다행히 참 저는 그 성경 공부 해주시는 목사님께 정말로 감사드리는 게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에 마음이 일단 열렸고요. 1월에 액팅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가 이야기하기가 워낙 이렇게 표현이 크신데. 표현 크시고 연기하세요. 그 말씀을 문장으로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막 보여주세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을 하시거든요. 그걸. 근데 제가 성경 공부 2번째 갔을 때 나에게 와! 막 이러면 소리를 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성경 구절이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주님이 돌아온 탕자에게 있었던 말 잘 듣는 제자들 말고 돌아온 탕자에게 2팔 벌려서 나에게로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서 와 이거를 이제 에너지로 목사님이 연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네. 나 지금 도저히 그때가 1월 둘째 주였는데 제가 돌탕이잖아요. 돌아온 탕자죠. 괜찮다고 나한테 오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되어졌어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무래도 성경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일단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성경책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10번 읽어요. 그 구절만 계속 읽으면서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예나야 그거 보지 말고 날 봐 이러세요.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모르는 건 여쭤보고. 근데 정말 성경 안에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6개월을 공부했고 매주 목요일 저녁에. 근데 그 목요일 저녁에 가는 길에 성경 공부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제가 언제나 친구들한테 마음 공부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친구들은 심리학 공부하러 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언니 목요일날 저녁에 남산 공부하러 가는 날 이렇게 알고 있었지 성경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못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자매가 언니 나 요즘 새벽 예배 나가? 이렇게 또 던진 거예요. 모든 게 문자매에서 시작이 되네요. 언니 성경 공부할래? 목요일. 언니 새벽 예배 가자? 또 새벽 예배. 그래서 베이직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미 열린 상태여서 그렇겠네요. 네. 더 홍수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고 제가 조정민 목사님 많이 좋아하는데 설교 말씀이 되게 직진이에요. 그래, 맞아요. 목사님, 그 목사님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가감이 없으시고 애둘러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아서 당연히 그러한 게 첫 번째 이유이겠지만 저 역시도 그냥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매 설교마다 그렇죠. 저를 채찍질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좀 차분하게 스스로를 만드는 큰 이유가 돼서 매일매일을 말씀으로 살라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알아요. 그전엔 몰랐어요. 제가 몇 번 이제 우리 언박싱 하면서도 이제 뭐 교회 상담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말씀이 드리죠? 들리는 교회로 가라. 그렇죠. 말씀이 들리는 교회로 가라.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그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나 자매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가긴 가는데 그게 이제 어떤 분은요, 감정이 중요한 분이 있어요. 그 감정이 풍부한 설교들이 있거든요. 뭐 예화가 많다든지. 그렇죠. 그런 분은 또 그런 교회를 가면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가 맞아야 돼. 이야기가. 그리고 이 성경이 지금 문맥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를 좀 하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또 은혜가 되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분인데요. 세 분이 동시대 활동했어요. 그 시대의 배경은 뭐냐면 성전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15년 동안이나.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3명이나 세우셨지?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이 활동했어요. 근데 학개스가랴 말라기 3명이 동시대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더 많은 사람을 품으라고. 그렇죠.
여러 각도,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맞아. 네. 니즈를 세 가지로. 설명 못하겠네. 아무튼 학계는 네. 그냥 대놓고 하는 분이에요. 네. 대놓고. 조정민 목사님이네 학계가. 그냥 대놓고 하는 분이야. 네. 스가랴는 환상이 막 나와. 스가랴의 환상이 막 나와. 꿈이 막 나오고 막 그래. 근데 말라기는 그 중간쯤. 그 중간쯤에. 그리고 위로를 좀 많이 하고, 위로를 많이 하고, 보듬어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 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지. 그죠? 그랬고,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맞는 교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그런 교회가 있는 건데, 아무튼,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 싶네요.